성경을 오늘 다 피치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12쪽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찾으셨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서 본 그 장면을 우리가 방금 읽었어요. 시온산이 나오고 그다음에 어린 양이 그 위에 서 있습니다. 시온산은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산인데 여기는 천상에 있는 시온산입니다. 어린 양은 우리가 이제 찬양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옆에 14만 4천이나 되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것이 너무 어마어마한 광경이에요. 그 소리가 정말 엄청나요.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 천둥 말이에요. 그 소리가 같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 태평양이나 이런 데 가서 폭풍이 칠 때 파도 나는 소리, 폭풍이 칠 때 가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냥 보통 때도 소리가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전체 바다에 거대한 막 풍랑이 일어나고 있어요. 폭풍 치는데 그 소리를 다 한번 합해보세요. 안 들어봤으니까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은 정말 이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소리, 무슨 이렇게 큰 우레소리 같다. 근데 그게 단순한 소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좀 울리는 것 같아요. 소리가 아니라 뭡니까? 이거는 멜로디가 있고요. 화음이 있는 거예요. 음악 소리입니다. 노래 소리입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그 노래가 여러분 이 머릿속에 좀 이렇게 꽉 입력이 되죠. 오늘 설교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들을 수가 있는데 검은 고 타는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악기가 별로 없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오늘날로 얘기하면 뭐겠어요? 수천만 명이 한꺼번에 모여서 오케스트라, 그 소리가 그냥 우렁찬 그 아름다운 그 소리와 같다. 아마 그렇게 묘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어디에서 노래를 부릅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그리고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지금 찬양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뭔가 천사들이에요. 거기 나타나는 내 생물 장로가 아니고 천사들이에요. 그 앞에서 14만 4천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르는 뭔가 하면 승리의 노래를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 설교 제목처럼 14만 4천의 새 노래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앞부분은 아마 좀 딱딱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좀 찾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 지식을 쌓아놔야 되고 이제 그 뒤로 가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가장 이렇게 먼저 질문이 떠오르는 것이 도대체 14만 4천이 누구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14만 4천이 누구냐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래서 여러분 이 14만 4천은 이미 아시겠지만 이단들이 가장 단골로 써먹는 메뉴입니다. 자기들이 다 14만 4천이래. 그죠? 과거에 일어난 이단들 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이단이 생기면 인원이 별로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4만 4천이다 하고 나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14만 4천이 넘어가 버려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도 그렇고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또 누구예요? 저 옛날에 박태선 그 전도관도 그랬어요. 신천지 같은 경우는 넘어가 버리니까 뭐라 그래요? 말을 바꿔버려요. 14만 4천은 그거는 이제 엘리트 그룹이에요. 자기들의 이게 보면 뒤에 이제 첫 열매라는 말을 갖다가 지들 마음대로 그런 뜻이 아닌데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 1절 하는데 4절에 나와요. 그런데 엘리트 그룹이 이제 다시 전도해서 수많은 그 사람들로 늘어날 때 그 사람들이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고 그래.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아직까지 초신자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단언을 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14만 4천을 앞으로 누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네들의 그룹에 속한다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 이단입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미혹에 빠지면 안 돼요. 이건 아주 정확한 진리입니다. 좀 울려요 좀 더. 자,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여러분 14만 4천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뭐 같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감동이 없어요. 그죠? 예, 모든 성경은 심플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무형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뭔가 하면 여기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이요. 14장 오늘 읽었는데 거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7장으로 한 거 보세요. 펴보세요. 지금 7장 3절 4절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화면으로 보이겠지만은 자 거기에도 14만 4천이 나와요. 똑같은 3절에 보니까 뭐 하죠? 하나님의 천사가 나와서 뭘 합니까? 지금 인치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인침을 받은 수를 들었는데 몇 사람이에요? 14만 4천이에요. 근데 또 보세요. 계속 그 14만 4천은요. 사실은 9절부터 다음 단락에 나오는데 아까 우리 찬양한 것처럼 뭐예요? 수많은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예요. 무리가 함께 찬양해요. 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그 노래가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늘 부르는 노래예요. 새 노래입니다. 그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게 같은 그룹이에요, 여러분. 같은 거예요. 14만 4천이 누군가 하면은, 그 다음, 그러니까 같은 무리를 갖다가 두 가지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하나는 인친다고 하는 관점에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는 한정된 숫자라는 뜻인데, 14만 4천이. 그리고 나머지 뭔가 하면은, 정말로 셀 수 없는 온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같은 그룹을 지금 이렇게 묘사한 것에 불과한 겁니다. 또 하나 이유는 뭔가 하면은 14만 4천이라는 것이요. 이게 히브리 사람들은 그 언어에 특별히 보면은 숫자를 가지고 문학적인 표현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죠? 14만 4천은 뭐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에요. 12는 완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과 땅의 수가 다 곱해진 모든 게 그 수는 곱한 걸로 되어 있는데 하늘의 수 3, 성부, 성자, 성령, 땅의 수 동서남북식으로 해서 그게 돼서 10이라고 하는 얘기는 완전수예요. 그래서 항상 12지파죠. 12지파 그다음에 12제자 하나 모자라니까 그냥 그대로 가면 될 텐데 왜? 구태 집어넣어요. 그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수가 완전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이라는 건 뭔가 하면 이게 히브리어에서 많다는 뜻이에요. 천천히요 뭐. 근데 거기다가 또 만만까지 돼갖고 더 많다. 하여튼 천이 많다 그런 의미인데 구약의 12지파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인 뭐예요? 12사도가 만든 기초한 그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이게 문학적인 표현으로 14만 4천으로 말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하면은 그냥 쉽게 얘기하면 무형교회입니다.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통칭한 거예요. 구약에 여러분 아담서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윗 무슨 뭐 아브라함 뭐 쭉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구약 성도들이 있어요. 다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일부만 구원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죠. 신약 넘어오게 되면 구약의 언약이 끊어지지만 그러나 남은 자들이 있잖아요. 구약의 남은 자들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플러스 누가 합쳐져요 거기에? 이방 교회, 이방인의 택한 우리들, 그죠? 거기가 합쳐져서 뭘 이루냐? 교회를 이루어요. 신약 교회는 항상 두 가지가 다 들어가요. 남은 자들과 이방인들이 같이 들어가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한 세 사람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서 담을 헐어버렸어요. 하나로 묵혀버려요. 이제는 구별이 없어요. 하나가 됐습니다. 그죠? 한 몸으로 만들었다 그래.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질 않았는데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보면 거기에 아까 얘기했듯이 first fruits 처음 익은 열매란 표현이 나오죠? 그죠? 이건 어떤 의미인지 아시잖아요? 구약의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요, 이게 열매나 뭐 이런 게 다 익어서 수확해서 첫 열매는요,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용도로 쓰질 않아요. 뭐야? 이건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언 3장 9절에서도 우리가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뭘 갖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처음 익은 열매는 이게 대표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first fruit라고 하는 처음 익은 열매를
이 야고보 사도는 보면은요, 교회가 그걸 갖다가 얘기를 합니다. 어디 나와 있냐면 야고보 1장 18절에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그죠?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가 누구예요?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와 야고보겠죠, 뭐. 그러니까 한 천열매가 많은데 한 철매, 자기들이 지금 이거 받는 사람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있으니까 그 모든 교회들 얘기하는 겁니다. 예. 야고보 1장 1절에도 보면요, 수신자들을 뭐라 그랬냐면은 흩어져 있는 12지파란 말을 썼어요. 어떤 사람은 이게 유대인 교회들한테 천만에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유대인 교회들한테 보내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그때는 다 모든 교회들이 다 유대인과 이방에 섞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계시록 7장에서도 보면은요, 그 12지파 이름이 나와요. 그 다음에 쭉 각 지파에서 지금 인시아나기죠. 12,000명씩 그 치는 12지파가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12지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가서 집에 와서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읽어보세요. 그건 뭔가 하면은 오늘날 12지파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그리고 우리 신약 이방인의 교회가 합쳐진 한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 몸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것만 알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게 굉장히 중요한 교회론이에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안다 그러면요, 요한계시록에 굉장히 큰 획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 운동한다 그러면서 보면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죠? 여러분 아마 알지 모르겠는데 무슨 6월절 제사 다시 지낸다 그러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거는 갈라디아서에 있는 다른 복음이에요. 메시아닉 주들이 잘못 나가는 거예요. 그걸 고쳐줘야지 우리가. 따라가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돼요. 알아듣든지 못듣든지 하여튼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제가 첫 번째는 기초를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에도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로마서 8장 23절 한번 보세요. 자, 그뿐 아니라 잘 보세요. 또한 우리, 그죠? 우리가 로마 교회 우리예요, 그죠?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첫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많은 사람을 창조했잖아요. 피조물들이 많죠. 그 중에서 다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아요. 누구만 속해 있습니까? 첫 열매.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첫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죠? 예. 자, 무형교회를 얘기하는 거고. 자, 두 번째. 이게 지금 이제, 그 골격을 지금 여러분들 짜나가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14만 4천이 뭘 해요?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14만 4천은, 여러분 14만 4천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무형교회니까 새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절 보세요. 본문 3절.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누가 불러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이 부릅니다. 자, 근데요,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한 번 더 나와요. 물론 새 노래 내용은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앞으로 넘겨보세요. 한번. 계시록 5장 8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니까, 자,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자, 9절 보세요. 그들이 뭐래요? 새 노래를 부릅니다. 자, 제가 질문을 뭘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까 자, 보세요. 우리 본문에서 3절에서 그들은 누구였어요? 14만 4천. 여기에 똑같이 새 노래가 나오는데 여기에 그들은 누구예요? 네? 네 생물과 24장로들,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추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천사들이 부르는 그 새 노래를 갖다 우리가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서 부르는 거예요, 지금. 연결되세요? 7장하고 14장이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아까 다시 14장 3절에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뭔가 하면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속량함 받은 사람들만 이것을 갖다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부를 수 있다는 얘기 뭔가 하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갖다 배우기 시작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땅에서 속량함 받았다는 그 redemption이라는 말 자체가 그걸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redemption 뭐예요? 속량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치르시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잖아요. 피값을 주고 치르고 건져내죠. 마귀의 나라에서, 흑암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놓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redemption을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요, 그 땅에서 속량함 받았다는 그 의미가 뭔가 하면요, 비록 우리가 몸이 이 땅에 있지만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모든 것은 다 뭐예요? 세상에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새 노래를 부르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불러야 돼요, 여러분.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됩니다. 왜 새 노래라고 그랬겠어요? 복음은 새로워요, 항상. 그죠? 새 언약, 새 계명, 새 피조물, 새 생명, 새 이름, 새 예루살렘성.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항상 우리가 새로워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랬잖아요. 새롭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속량, 이 땅에서 있지만 비록 우리가 속량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항상 새롭게 된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가 현재로 들어가 버려요. 왜? 하나님은 항상 현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현재, 우리의 현재 삶을, 항상 우리가 현재, 항상 새로워요.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그 말이 좋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날마다 새로워지는 걸 경험하세요?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입에 새 노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새 노래를 배울 수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면요. 좀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대답하기가 주저해지는데, 왜냐하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대환란을 겪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대환란은 끝났어요, 그죠?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은 이들이 환란 중에, 대환란 중에 이 새 노래를 갖다가 불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목이 잘리고 뭐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천사한테 배워서 부르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러분, 새 노래는요, 여러분 어떻게 부르는가 하면요, 환란을 통과하면서 부르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을 갖다가 마지막 번에 될 어떤 그 시나리오만 보면,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거 아니에요. 물론 그건 이루어지겠지만 그거 말고 이게 오늘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새 노래가 내가 마음대로 부르고 싶다 해서 뭐 새 노래가 나와요? 아니잖아요. 그죠? 새 노래는 시편에 보면은, 그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내 입속에 새 노래를 넣어줘야 나온다 그래요. 그죠? 그 새 노래를 내가 넣어주면 내가 손을 갖다가 찬양하는 겁니다.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환란 중에 정말 힘들고 정말 죽어나가고 막 그냥 질병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입에서 찬양이 그냥 흘러 넘치겠어요? 구약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예. 나중에 포로에 해방된 다음에 막 입도 웃음이 찼다 그러지만은 포로 시절은 어떻게 해요? 노래를 갖다 끝쳐버려요. 그 사람들은. 무슨 알아요? 그죠? 그래갖고 버드나무에다가 수금을 걸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건 구약 사람이 한 거예요. 우리는 환란 중에 뭐 하는 거예요? 수금을 치고 찬양을 하고 마음껏 새 노래를 갖다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왜? 우리는 인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침을 받았습니다. 아까 계시록 7장에는요. 천사가 14만 4천에게 3절 보세요. 뭐 했냐면 인쳤죠. 그죠? 이때는 대환란 중간에 여러분. 아마 제 생각에는요. 아마 한 전 3년 반 정도, 후 3년 반 시작하기 전 같아요, 보니까. 왜냐면 후 3년 반부터 막 본격적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미리 7장에 가서 어떻게 일을 쳐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중에 보면 알아요, 이제. 그런데 본문 오늘 14장에 나와 있는, 그죠? 이건 뭔가 하면 시점이 어느 시점이죠? 대환란 중간이에요? 아니면 대환란이 다 끝난 다음이에요? 응? 끝난 다음이에요. 끝난 다음에, 그죠? 그러니까 천상에서 지금 부른 노래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렇기 때문에 7장에서 인을 쳤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14장에 가서는 1절에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이마에 뭐가 있습니까?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인을 쳤겠습니까?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7장에서 인친 이유가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환란을 통과하더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을 쳤기 때문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은, 계시록 그 몇 장인가 하면은, 그 9장에 보면은요, 이게 나팔장이 나오는데, 5번째 나팔장이 제일 끔찍해. 어떻게 끔찍한지 아세요?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혹시? 황충 같은 것들이 다니면서 사람을 쏴버려요.
근데요, 그거 한번 맞게 되면은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전갈이 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워서 죽기를 원해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요. 죽는 고통보다 더 합니다. 근데 죽음이 그들을 피해가더라래요. 못 죽어요. 하나님이 안 죽게 합니다. 5달 동안.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그죠? 근데요, 누구한테 그런 재앙을 내린 줄 아세요? 쏘는 줄 아세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골라다니면서 그런 재앙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중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보호받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새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이 땅에 어떤 환난과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끝까지 보호하십니다.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녀들, 저 여러분들을 갖다가 온실 속에서 지키지 않아요. 온실 속에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보호해요? 광야에서 보호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 가요? 광야로 내보내버려요. 그냥. 저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은요, 그냥, 물론 우리 인생이 힘들고 하니까,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다 고난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그걸 이렇게 면제해 주지 않아요. 그 정도가 아니죠. 다 경험담 얘기죠. 그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하게 힘든 광야길을 갖다 가게 해요. 의도적으로. 우리를 갖다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그죠? 대환란 가운데로 몰아넣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그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오순절 때 정말 그 엄청난 성령이 그냥 충만함이 내려서 교회가 막 부흥하고요.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정말 그냥 막 자신의 소유까지 다 포기하면서 그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 그거 이상적인데 그 오래 가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오래 못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환란의 바람에 물어붙이는 거예요, 그냥. 이게 점점 거세집니다, 여러분. 예, 그죠? 처음에는 사도들이 감옥 정도 들어갔다 들락날락 하더니만 나중에는 스데반이 죽어요. 돌에 맞아 죽고 야고보가 칼에 죽고 막 죽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잊지 못하는 거예요, 다들. 다 불불이 박해가 너무 심해지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져 버렸어요. 다 흩어졌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부터 시작해서 점점 더 심해지다가 나중에는 로마 대박해가 이어집니다. 자그마치 300년 가까이. 그 아름다운 공동체,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역사로서 충만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돼요? 정말 혹독한 시련과 핍박 속에 던져져 버려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아니 목사님, 그 사람들이 산옥 빼앗기고, 그죠? 칼에 죽고 갇히고 맹수의 이빨에 그냥 온 몸이 뜯겨갖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다 죽이잖아요. 십자가에 엄청 죽여요, 그죠? 그런 다음에 몸에다 탈을 발랐고 제가 늘 얘기하듯이죠. 그냥 걔네 불 질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이 타갖고 그냥 그 가운데서 십자가에 박혀서 불 타갖고 죽어요. 로마 시내를 밝히는 게 쫙 질비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보호했다고요? 하나님 보호했어요? 맞습니다. 보호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에게요 잠시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왜? 인쳤으니까. 철저하게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끝까지 지켰습니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갖다가 완전히 다 하나님의 손으로 붙잡았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핍박을 주고 고통을 주고 그러잖아요, 그죠? 시련을 주고 시험하고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그 목적이 뭐예요? 죄의 마지막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고통 주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부터 떠나게 하게.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죄잖아요. 여러분 죄의 개념을 배워서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죄지어라 그런 겁니다. 전에 제가 생각나서 죄책감으로 되면 벌써 하나님 두려워서 피하잖아요. 그죠? 죄예요.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생깁니다. 그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 떨어져 나가라는 거예요. 질병을 줍니다. 힘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생겨요. 여러 가지로 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오면은요 그 고통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성품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 자극해요. 네. 자극하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내 안에 죄의 불씨가 아직 살아 있어요. 다 꺼진 것 같죠? 늘 성령 충만한 것 같죠? 청만해.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한순간에도 우리를 갖다가 사로잡아 주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내 안에 있는 죄의 불씨가 살아나갔고요. 내 영혼을 갖다 파멸을 몰고 갑니다. 그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십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고 계시다가 우리를 갖다 손으로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보호입니다. 구약의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 뭐 이런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 가운데로 팍 던져버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에 타야 되는데 안 타죠? 보호해 줬습니다. 그죠? 그런 보호를 했어요. 근데 신약으로 오면 어떻게 되죠? 달라져요, 여러분. 신약에서 보호는 달라요, 여러분. 이 수많은 우리 초대교회 믿음의 선조들은요, 불에 타니까 이제 타버리는 거예요. 보호들, 우리가 흔히 생각하죠? 타버립니다. 찌르면 피가 나고 죽어요. 왜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경험했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예수님 메시아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것이 그냥 어렴풋이 그림자로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구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아요. 보호한다고 진짜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데 신약에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하나님의 그 더 성장한 그리고 더 깊은 하나님의 보호를 우리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훨씬 더 많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갖다 기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가면서도 우리 초대교회처럼 그죠? 맹수에게 이빨에 뜯겨서 내가 몸이 끊어져 가면서도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르기를 요구하십니다. 죽어가면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갖다가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기기를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요, 이 고난이나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 미리 디자인하셨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 고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예요. 그리스도를 살려고 한다면요, 반드시 고통이 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설계입니다. 그죠? 인생의 고난이 얘기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요, 설령 그런 일반적인 고난이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 뭐예요? 땅까지 복음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 전하는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고난 받아요. 말이 안 되죠. 고난 안 받으면 말이 안, 조롱도 받고요, 따돌림도 받고요, 위험과 칼과 가난과 뭐 동족의 위험, 무슨 위험, 광야의 위험, 뭐 다 그런 바울이 받았던 그 모든 위험을 우리가 받는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서 알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이 미전도 종족, 미개척 종족 개척한다고 우리 가서 피파하는 지역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정말 조일토록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 고백 안 나와요? 그 힘든 가운데서. 그렇죠? 우리 선교사님들, 또 거기 있는 분들 지금 딱 그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지키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가 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정말 맹수에 뜯겨가면서도 그 사람 입에 웃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놀래갖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야? 왜냐면 초대사에 역사에 나오잖아요. 새 노래예요, 새 노래. 새 노래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요. 참새 한 마리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 아닙니까? 인쳤다는 얘기는 자기 소유라는 얘기인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머리털 하나도 절대로 상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뭔지 아시겠어요? 응? 왜 우리가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지 아시겠어요? 자, 한 번 더 볼게요. 계시록 7장 14절에 보니까, 이거는 우리 한번 찾아보세요. 앞에, 아까 7장 14장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해요. 이제 앞에 보면은 이들이 누구냐, 저 아주 수많은 무리들, 능히 셀 수 없는 이들이 누구냐 하는 그 물음에 지금 답하는 겁니다. 14절 보세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그죠? 이게 단순한 시나리오가 아니고, 그죠? 우리의 삶 전체가 다 마찬가지예요. 큰 환난을 겪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제가 하려는 말은 뭔가 이게 바로 궁극적인 보호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씻는 거.
옷을 씻는 것, 희게 된 그게 궁극적인 보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마귀의 정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절에 그러므로 어린 양의 피에서 우리가 다 씻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장막 친다는 얘기는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씌웠습니다. 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철저히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요,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이 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와 심판에서 안전합니다. 보호됐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에 우리가 몸을 적셨기 때문에, 옷을 씻었기 때문에.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의 피로서,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의를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가 다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핍박 가운데서 늘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가 진짜 보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소유한 궁극적인 보호예요. 이 보호를 여러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요, 보니까 이 땅에서 항상 그 새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는 성도들을 많이 봐요. 예,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탄이 보호라고 하는 개념을 갖다가 오염시켜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보호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도록 연막을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보호가 보호인가 보다 하고 기대하는데 그런 보호가 안 오죠. 당연히 안 오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범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전략을 밝혔으니까 다시는 들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진정한 보호를 여러분들이 배웠기 때문에 이제부터요, 그런 보호는 던지고 오직 하나님의 보호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안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쳐주셨기 때문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써 우리가 완전히 바뀌고 완전히 세워지고 그죠? 나중에까지 끝까지 온전한 그 모든 것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가장 궁극적인 보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좀 특별한 게 나와야 되는데 너무 단순하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여러분 특별하면 건 이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가 우리의 궁극적인 보호입니다. 그거 왜 없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보니까 아까 이 어린 양과 이 아버지 이름으로 이름을 썼다 그러잖아요. 인쳤다 그러잖아요. 그죠? 어디다가 했어요? 여기 이마에다 있잖아요. 그죠? 그 의미는 이제 저희도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뭔가 왜 하필이면 이마에다 인쳤다 그랬어요? 남들에게 다 보이라고. 보입니다, 여러분. 인침을 받으면은 나만 아는 게 아니고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알고 믿는 사람도 다 압니다, 여러분. 저 사람은 예수쟁이, 저 사람이 예수의 영이 있는 사람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갈 때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까?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한번. 진짜로 이마 한번 쳐다보고 거기에 예수가 써 있는지 한번 보세요.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예. 근데요, 이 14장인데 여기가 바로 13장이 무슨 장인지 아시죠? 그 유명한 666이 있는 장이에요. 적그리스도, 그죠? 짐승의 표가 있는 장이에요, 그죠? 사탄도 똑같이 우리 카피하죠. 모든 게 다 모조품이에요, 전부 다. 음악도 그렇고 다 모조품인데, 거기도 인을 쳐요. 표를 주는데, 거기 보면 어디 치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마 아니면 또 뭐예요? 초이스가 있어요. 뭐예요? 오른손에 칩니다. 그러니까, 나는 사탄의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딱 아예 드러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요새 보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뭐 주머니에 손 넣든지 아니면 뭐 이러고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죠?
사탄의 표는 숨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표와 성령이 주는 인치심과 사탄이 주는 인침의 근본적인 차이는 뭔가 하면 숨길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실은 보면은 우리는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여러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치심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요 14만 4천에게만 인을 채우고 있잖아요. 그죠? 14만 4천은 물론 그 하나의 상징적인 수,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제 수라고 했는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건 뭔가 하면은요. 자 보세요. 미리 정해진 숫자가 있다는 뜻이에요. 숫자 자체는 그 문자적인 게 아니지만 그 의미는 뭔가 하면요. 정해진 숫자. 그러니까 창세전에 미리 예정, 에베소서 1장에 나와 있듯이 미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갖다가 택한 그 사람들에게만 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로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이제 질문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수가 어떻게 채워질까요? 한정된 숫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무형교회, 그렇죠? 한정된 숫자가 있는데 마지막 숫자가 어떻게 채워져요? 미리 아는 사람은 벌써 이제 자, 우리 지난번에도 할 때 읽었는데 계시록 6장 11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11절 한번 찾아가 보세요. 각각 그들에게, 그들이 누굽니까? 앞을 보면 알죠? 누구예요? 이미 목배임 당하고 순교해서 지금 하늘 재단 위에서 지금 우리 피를 갖다가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하고 막 외친 그 사람 얘기하는 게 그죠? 자, 보세요.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여러분 마지막 수는 순교로 채워집니다. 마지막 순교에 피가 흘러서 마지막 순교자 정해진 숫자 우리는 모르지만 그 숫자가 채워지면은 어떻게 되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재림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재림은 언제 하느냐면 마지막 순교자 숫자가 채워져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하고 있습니다. 자, 14만 3,999명까지 갔다 가정합시다. 그 숫자는 모르지만 그죠? 한 사람이 더 채워져야지만이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그죠? 마지막 14만 4천 명이 14만 4천 그게 순교자라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지막 14만 4천 14만 4천 맞나? 맞죠? 그죠?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막 헷갈려. 그죠? 마지막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순교자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자입니다. 의미가 통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그 시각에서 여러분 순교자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 죽으면 안 와요. 마지막으로 보호하는 사람을 갖다가 마지막에 순교시킵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깨닫게 되면요 진정한 보호가 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를 여러분 정말 믿으시고요.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은 어떤 삶인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른다 그러면 그냥 흔히 생각할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그죠? 찬양한다 이런 얘기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새 노래는요 물론 아까 성령이 내 마음에 주셔서 거기서 새 노래가 나와야지 우리가 새 노래해요. 찬양하면서도 그냥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새 노래로 찬양하는 사람은 달라요. 그런데 새 노래는 뭔가 하면은 주님이 주신 그 새 노래가 내 안에 넘치기 때문에요. 어딜 가든지 그죠? 내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올 뿐만 아니라 어딜 가든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분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새 노래는 새 노래 그 천성에 있는 노래가 쭉쭉 나와요. 계시록 한번 다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이 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게 입으로만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하면 삶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예수를 어린 양을 증거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어린 양을 증거하는 노래가 새 노래입니다. 계시록 6장 9절을 보세요 한번. 계시록 6장 9절 찾아보세요.
자, 이들이 왜 순교당했는지 한번 이유를 발견해 보십시오. 그걸 보고 나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예수 증거하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했어요. 여러분, 인침받은 사람들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에요. 인침받게 되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세요? 여러분 인침 받았어요? 여러분 인침 받았어요? 성령께서 아까 봤잖아요, 그죠? 인침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는 의미는 뭔가 하면 드러난다는 의미도 되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연에서 솟아나오기 때문에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증거예요. 여기 증거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의 가진 뭐예요? 증거.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걸로써 증거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뭐예요? 대환란 때 증거하면 죽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죽임 당한 겁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요, 여러분.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입니다. 새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 안 해. 새 노래는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네, 맞아요. 몸으로 부르는 거예요, 몸으로. 삶으로 부르는 거예요. 물론 그 입으로 나타납니다. 온몸으로, 그죠? 내 삶에서 예수가 증거돼야 돼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새 노래는 다 예수 어린 양 높이는 노래예요. 여러분 보세요. 계시록 13장 8절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3장 8절. 계시록 많이 찾았어요, 오늘.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라. 무시무시한 말인데, 그 창세 이후로라는 말이 이제 어디에 걸리느냐에 따라서 좀 킹 제임스 버전이나 또 ESV 보면 양쪽에 다르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는 창세로부터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이제 돼서 이제 돼 있고, 우리 ESV 같은 경우는 창세로부터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글로 걸리는 걸로 돼 있는데 뭐 똑같아요. 사실은 뭐 같은 얘기예요. 그죠? 우리가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때 이미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짐승이라는 얘기가 뭐예요? 적그리스도죠. 적그리스도께 경배합니다. 666표를 받아요.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의 인침을 받느냐 아니면 666표를 받느냐 마귀의 표를 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난 잘 모르겠는데 난 무슨 표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하는 사람은 100% 마귀 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표는요, 이 우리의 성령의 인침은 남들도 알고 자기도 알아요. 모른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잘 구분하세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다른 초이스가 없어요. 세상이 점점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여러분 느끼시죠? 의로운 자는 점점 더 의를 행하고 불의한 자는 점점 더 불의를 행하고 거룩한 점점 더 더러운 자는 점점 더 더럽고 그게 딱 갈라져요, 여러분. 그게 마지막 때 징조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갈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이마 가리고 그러고 살 거예요? 아니면요, 어차피 여러분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인침 받은 사람은요, 어차피 드러나요. 그럴 바에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담대히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그거는 특권이에요, 여러분. 9절 보니까 아까 계속 이어서 계시록 13장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중요한 말 할 때 이런 말 써요. 그죠? 잘 보세요. 이게 이제 그 다음 말을 잘 여러분들이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겁니다. 666표를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잘 보세요. 10절. 자. 사로잡힐 자는 뭐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런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께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 무형교회에게 하는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다가 사로잡힐 자는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것 같아. 복음 전하다가 칼에 죽을 자도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그죠? 어차피, 그죠? 우리가 예수를 드러내고 살면은 갇힐 사람은 그냥 갇혀요. 죽을 사람은 죽어요. 순교자는 사람은 순교당한다. 그런 뜻입니다. 마귀 뜻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그랬죠. 마지막 때 가장 요구되는 건 그거예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인내입니다. 뭘 믿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자녀이기 때문에 차선을 안 줘요. 여러분에게 가장 최선을 주신 줄로 여러분 믿으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그거 하나님 주신 그게 여러분 최선이에요. 하나님의. 믿는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걸 믿는다는 뜻은 뭔가 하면요.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내가 믿고 내 삶을 100%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게 믿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인내하셔야 돼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험과 어떤 정말 질병과 어떤 게 온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질 걸 기다리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자 이제 이게 제가 하려고 하는 말인데 자 하나님의 보호를 여러분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요. 제가 무슨 말을 할 것 같아요? 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멘 별로 없잖아요. 소리가 반밖에 안 했어요. 그렇잖아요. 보호한다 그러면 아멘 그러는데 이렇게 보호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지금 제가 그 얘기를 지금 깨트리려고 지금까지 설교한 건데. 그죠?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정말로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언제나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새 노래를 부른다는 뜻이 그렇게 있다 해서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서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이 여기도 또 반복됩니다. 아까 좀 비슷한 거예요. 그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이라는데 옛날엔 증거 같은 얘기예요.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 그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여러분. 자, 어린 양의 피와 어린 양의 피뿐만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자기들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들에게 우리 예수를 증거하는 그 말씀으로 사탄을 이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들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 전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증거하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예. 마귀를 이기는 길은요, 뭔가 하면요,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마귀를 이기는 길은 뭔가 하면요, 목숨 걸고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뭐 하는 겁니까? 복음 증거하는 겁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여러분. 이걸 잘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데, 다시 얘기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입니다. 예. 계시록에 보면은 여러분 계속 이기는 자는 계속 반복되는 게 여러분 아시죠? 7교회 그 보면은 전부 다 끝에 가면 뭐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뭐 힘만 나를 준다. 이기는 자는 그죠? 뭐 성전 기둥이 되게 할 거다. 이기는 자는 뭐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줘. 계속 그게 반복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기는 자 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담대하게 내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냥 내가 믿음으로 뭐 산다. 뭐 그냥 물론 그거 좋아요. 그죠? 그렇지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와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나가. 이게 너무 추상적이 되면 안 돼요. 그죠? 뭐예요? 여러분 마지막에 내려가서 뭔지 아세요? 지금 다 여러분이 설명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근데 그게 보면은 다 대환란 중이잖아요. 대환란 중은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를 믿고 인내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요. 우리의 그리스도의 삶의 사실은 저는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뭔데? 미래 하나하나 바라보는 게 믿음 아니에요. 그죠? 눈에 안 보이는 거. 소망이에요. 그게. 영으로 사랑하는 사랑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전도하겠어요? 이게 전체예요. 그게 바로 이기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인데요. 이 세상에서 거칠 게 하나도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리고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어린 양의 피와 우리가 증거하는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미 다 이기셨고 우리가 앞으로 이길 겁니다. 여러분 생명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사로잡힐 자는 잡혀요. 어차피 칼에 죽을 자는 죽을 겁니다. 움츠러들지 마세요. 일단 웃어야 돼요. 그죠?
뭐 심각한 얘기 아니니까. 왜냐하면 축복받는 얘기니까 지금 현재. 가장 큰 복을 주는 얘기하는 거니까.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어차피 맡긴 거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목숨 거세요. 목숨 걸고 복음 중에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지난주 총회 이사회 때 이제 우리 가서 우리 아주 동지 목사님들을 다 만났어요. 딴 목사님들을 만나면 뭐 물론 다 목사님이고 뭐 그러지만은 잘 안 가는데 제가 근데 이 그룹은 너무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목표가 같고 생각이 같고 비전도 같고 다 똑같으니까 만나면 막 신나요. 그냥 만나서 서로 얘기하고 기도하고 나누고 이제 앞으로 인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어떻게 또 온 세계를 다 정복할 것인지 복음으로 서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이제 참 축복된 시간이었어요. 그 김문만 목사님 통해서 우리 진화 사모 얘기도 또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제가 듣는 기회를 참 가졌습니다. 뭐 어차피 24시간 케어해야 되니까 온 성도들이 다 달라붙더라고요. 보니까 다 달라붙어서 그냥 교대로 말이죠. 가서 다 그 이렇게 수발하고 다 이렇게 참 섬기고 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호스피스를 다 집에서 했어요. 만약 호스피스 병동에 갔으면 이미 죽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뭐랄까 이렇게 마치 이렇게 하다가 그냥 그 취해서 결국 죽잖아요, 그죠? 근데 다행히도 이제 좀 살아나요. 우리 진화 사모가 살아나서 말도 합니다. 이제는 물론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지만은 그 누워 있는 그 병상에 있는 사진을 갖다가 좀 달라 그래서 제가 이제 봐서 우리 교육자들만 전달했는데 너무 가슴 아팠어요. 30대 한창 나이 아니에요, 그죠? 그 사모 몸이 막 2배 이상 부어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누군지 몰랐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보고 극심한 암이 이제 전신에 퍼져 있으니까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어요. 대목사가 그 남편이 그냥 그렇게 집착했어요. 자기 아내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죠. 젊었으니까. 그냥 막 집착하고 있을 때는 막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가더니만은 완전히 다 나와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뭐 죽든지 살든지 하니까 다시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댄 목사가 그 옆에 이렇게 누워서 막 웃으면서 있는 그 사진 또 하나 있어갖고 내가 보면서 정말 울 뻔했어요. 제가 마음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막 그냥 무슨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적이 아니면 못 살아나요, 여러분. 막 그냥 다 호스피스로 해서 완전 죽는 그 순간까지 갔으니까 뭐 다 망가졌을 거 아니에요. 장기도 그렇고. 하나님 기적이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데 하나님 주님의 뜻이면 소생시켜 주십시오 하고 제가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 진화 사모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여튼 뭐 하나님 뜻이면은 다시 일어난다 그러면 일어나는 거고 뭐 잠시 소생하다가 그러면 하늘나라 가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 그러나 좀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하려는 말은 이겁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겠습니까? 만약 내가 이렇게 죽어가요. 저는 나이가 많으니까 죽어가도 좀 부를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30대 얘기에 30대, 40대 내 사랑하는 아내가 이렇게 죽어가요. 남편이 그렇게 죽어갑니다. 여러분 새 노래 부를 수 있어요? 그런 질병 속에서 제가 얘기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보호를 믿고 하나님의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로 믿고 내가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정말로 믿고 내가 미리 찬양하고 미리 기뻐할 수 있습니까? 물론 그러고 싶어요. 근데 사실은 여기 사람 우리 모두가 다 아무도 아마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요. 고난이 와봐야지만이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렇죠? 늘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막상 고난이 와봐야 본색이 드러납니다. 적당히 부는 그런 뭐 바람 이런 거 갖고 안 돼요. 그죠? 막 거대한 폭풍이 지금 이 진화 사모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 한번 송두리째 삼켜갖고 완전 뒤집어 놔야 돼요. 그러면 내 바닥에 아직 남아있는 그 악한 그것들이 막 솟구쳐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하나님 원망도 생기고 불신 믿지 못해요. 그만 또 과거에 내가 그런 사람 보고 나서 이렇게 판단했던 그런 그만 또 회개하게 되고요. 야, 내가 정말 얼마나 사랑이 없는지를 갖다가 그제서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가 하면요. 바로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샘에 뛰어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안전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보호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있는 걸 다 끊어버리고 보혈의 샘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것은요. 평소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를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대비하셔야 돼요. 기도 훈련을 얼마나 쌓느냐에 따라서 그런 일이 왔을 때 잠시는 무너지겠죠. 당연히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다시 튀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우리에게 시작했습니다. 하늘에 가서 이미 영원하게 나갔겠지만 이미 시작했어요. 이미 마귀의 권세는 깨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마귀의 통치에서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시고 예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요, 환난 속에서도 우리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한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그 위대한 일들이 내 영혼 속에 각인돼요. 계속 기도한 만큼 그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다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지막 순간 다 맞이할 거 아니에요, 그죠? 쌓아줘야 돼요,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려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대신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광채시고 본체 형상이신 그분이 지금 또 말씀으로서 온 만물을 갖다 붙잡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께서 나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맞으시고 채찍에 맞았어요. 완전히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리시고 우리 대신해서 죄덩어리가 되셔갖고 우리 죄를 다 가져가셔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 차례 수도 없이 얘기하고 그러지만요,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좀 더 제가 깨닫길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그분을 사랑합니다. 그분께 제 삶을 다 드렸어요. 남아있는 인생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직 정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저는 새 노래를 부르겠다고 작정합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도 궁극적인 치료가 나에게 이미 온 것을 믿고 기쁨으로 그것을 맞이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미리 맛보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저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질병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또 사람이나 마귀나 질병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게 기껏 뭐겠어요? 기껏 우리를 죽이기밖에 더 하겠어요? 한 몇십 년 빨리 죽으나 안 죽으나 그건 무슨 차이가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던져놓을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만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14만 4천이에요. 이미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마귀의 권세에서 숙명 받았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천지가 흔들리고 온 것들이 뒤집어져더라도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는 해방됐고 이미 다 안전합니다. 진동하지 않을 것을 갖다가 영존하게 하기 위해서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변동될 것을 갖다 완전히 다 뒤흔들어버리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점점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린 두렵지 않아요. 왜? 어린 양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갖다 멸망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를 그날이 다가옵니다. 그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붙잡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넘쳐서 믿음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